자, 열왕기상 20장 후반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 아합과 베나닷의 2차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차 전쟁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승리였죠.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22절 그 선지자가,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쟁을 이렇게 싸우라고 했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내년이 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오릴 것입니다 하니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전쟁에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힘을 기르고 준비하소서. 반드시 내년 또다시 아람이 치러 올 겁니다. 이렇게 예언까지 해줍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아마 산에서 전투해서 아람이 패했던 것 같아요. 전쟁터가 산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람의 신복들이 이번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 싸웁시다. 우리가 마병, 전차부대가 더 많으니까 훨씬 더 평지에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죠. 24절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기 그곳으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그래서 이번에는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각기 주변 아람의 주변 소왕들을 작은 나라 왕들을 앞에 선두에 세우지 말고 우리의 장관들을 선두에 두서 싸웁시다. 아마 그런 거 보니까 앞에서 이 왕들이 무서워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기가 빠지고 그래서 도망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용맹한 장수들을 앞장 세우자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이 말입니다.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전투가 아벡에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염소 새끼 두 적은 떼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은 전쟁 나가는 군사가 적고 아람 군대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28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또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째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에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자, 7일 동안 접촉하다가 7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람 군대 10만 명. 그리고 이 남은 군대가 아벡이라는 성으로 도망쳤는데 이 성읍도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2만 7천에 무너지 겨우 베나닷 왕만 아람 왕 베나닷 왕만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죠. 31절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자 이제 베나닷
함께한 신복들이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자, 그 신복들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궁유를 구합시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묶고 테두리에 머리를 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당신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간청해 보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가 궁유를 베풀어서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통한 거예요. 했더니 아합 왕이 베나닷을 내 형제여 하고 이거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병거에 올려서 살려주는 거예요. 34절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아주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나닷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빼앗은 거 다시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아람 나라에 당신을 위한 거리를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좋아가지고 말해요.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여기서 이제 아합에게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말했던 그 선지자가 나타나죠.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를 치라 했더니 난 치기 싫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너가 길을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했더니 정말 사자가 그를 죽였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나를 치라 했더니 그는 순종하고 그 선지자를 친 거죠. 하여튼 뭐 죽도록 멍이 들도록 얼굴에 멍이 들도록 팬 거예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어 변형하고 길가에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자, 이 선지자가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물론 얻어맞았으니까 뭐 얼굴 탱탱 부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가 얼굴이 부어있으니까 잘 못 알아봤을 거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전장에서 돌아온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 질러서 왕을 부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간청하죠. 왕이여 제가 억울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람을 맡겼는데 그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면 내게 어떤 보상을 해주겠지만 그 사람을 전쟁에서 잃어버리면 1달란트를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을 보다가 내가 뒤처리를 보다가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왕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1달란트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아합 왕에게 어떤 재판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제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해야 하리라. 네가 잃어버렸으니까 네가 한 달란트 내야지. 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때야 수건을 벗으니까 자기에게 1차로 2차로 조언해줬던 그 선지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했던 베나닷을 아합 네가 교만해서 그를 풀어줬으니까 너는 베나닷 대신 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이 뭡니까? 근심하고 답답했다는 것이 무시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1차 베나닷과의 전쟁에도 2차 베나닷과의 전쟁에도 말한 대로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베나닷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2차도 승리했지만 결국 아합 왕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베나닷을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을 높여주니까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이렇게 봅니다. 3초 영적 IQ. 금방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아합 왕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3초 IQ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안 준 것만 불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